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동안 시원하게 잘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는 조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같이 사는 여자의 얼굴을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교회 나성중앙교회 새 목사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와이프들의 얼굴이 환하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잘 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뭔가 잘 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저희 집사람 얼굴을 봤는데 제가 조금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창을 하는 모습이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습니까? 네. 우리 얼굴에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서야 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16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서야 할 곳.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서시겠습니까? 민수기 16장은 지난 세월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꿈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준비하며 보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되돌아서 광야로 향하는 그 포인트에 있는 장이 바로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답답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풀 한 폭이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사막에서의 죽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 눈치 살 것 없이 그냥 막 살아버려야 되겠다라고 백성들은 삶의 고삐를 놓쳐버린 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떠들어대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 그들은 막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바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들은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서 감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 잃어버린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가나안은 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갈 수 있는 가나안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느 가나안입니까? 바로 하늘 가나안을 그들은 여전히 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귀한 준비의 시간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어야 할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만에 가득 찼고 희망이 없었고 갈 바 목표도 없이 본인이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들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지도자에 대한 비난하기를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드디어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대로만 가면 반역이 분명히 성공할 것 같다. 반역이 성공하면 뭐가 됩니까? 반역이 성공하면 혁명이 됩니다. 건국이 됩니다. 개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이 되는 거죠.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이 암담한 현실에 빠진 지친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갈급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회군하게 된 그 상황의 모든 비난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면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냐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뒤집어 엎는 것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혈통적으로 보면 모세와 사촌이었습니다. 누가 더 연장자였을까요? 고라가 더 연장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고라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이미 지난 40년 동안 모세보다도 더 먼저 굳건하게 지켜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다. 십계명을 들고 와서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 자리에까지 앉히더니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 고라와 그의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눈꼴 사납고 너무 설쳐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목구멍까지 늘 차왔던 말 무엇일까요? 모세, 네가 뭔데? 그만 좀 설쳐라.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 주제에.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늘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까지 닥쳐왔을 때 이들은 더 이상 그들이 품고 있었던 말을 더 이상 가슴속에 숨겨놓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네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이렇게 설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고라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와전시켜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그 누가 맞겠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이인데 왜 네가 끼어드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의 가장 소중한 기물들을 지키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 고라에게는 한 가지 늘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아론의 자리, 저 자리는 내 자리야.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 40년도 넘게 지켜왔던 내 자리를 빼앗아서 저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야. 저는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면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에 그는 눈이 멀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직분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후진국일수록 직분 자체보다는 봉사보다는 그것을 직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펑션인데 봉사라고 주신 건데 펑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지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욕 한인 회장이 2명이 되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월급 한 푼 안 주는 자리라고 그러대요. 근데 그 감투가 그렇게 좋아서 서로 고소를 하고 그 자리에 못 앉아서 난리인 많은 사람들에게 한인들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 슬픈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봉사하라고 주신 그 일을 직위로 받아들인 채 나의 봉사에 도전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모세가 출신이 누구입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그것도 어디 군인입니까? 육군사관학교인데 어디 육군사관학교예요? 이집트. 이집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대 때린다고 사람이 맞아 죽습니까?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프로페셔널 킬러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 왕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넘쳤습니다. 힘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명분까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반역하는 고라를 그 자리에서 모세가 때려 눕힐 수 있었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전이 왔을 때, 그런 반역이 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fell face down on the groun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그 앞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한 것입니다. 누나를 부라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나한테 도전해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고 He fell face down on the ground. 하나님께
부복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게 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일어난 모세가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런 컨플릭이 생겼을 때, 분쟁의 상황에 처했을 때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대화로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케이스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말로요? 설득으로? 대화로? 그런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는 것이 고라여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세와 아론, 너희가 진짜로 분수에 지나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더니 뭐라고요? 분수에 지나친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희에게 결코 작은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봉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꾸짖었지만 오히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네가 뭔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고 와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사막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제가 샌디에고에 한번 갔더니 샌디에고 사는 분이 여기가 바로 천당에서 하나 빠진 999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당에서 하나 빠지는 이 캘리포니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라는 것에 우리의 가는 길이 달렸고 그 길을 함께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한 하나님, 한 천국,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간다고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만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은 목적지가 틀렸습니다. 가나안이냐? 이집트냐? 하나님의 땅이냐?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냐? 목표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골마 터져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때가 되자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내가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가 젖 먹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 몇 마리씩 놓습니까? 엄청나게 놓죠. 한 10마리씩은 놓는 것 같아요. 10마리가 더 되기도 하고. 돼지가 젖꼭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12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10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종마다 조금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그 정도 있습니다. 돼지 새끼들이 먹는 그 젖꼭지가 머리 쪽부터 다리 쪽까지 있죠. 꼬리 쪽까지. 그러면 그 12개 젖꼭지에서 나오는 젖의 양이 똑같을까요? 다 틀릴까요? 안 먹어봐서 모르시겠다고요? 누가 먹어보고 알겠습니까? 다 틀립니다. 그 똑같은 이제 막 태어나서 눈도 못 뜬 그 돼지 새끼들도요,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힘센 놈이 잘 나오는 꼭지를 먹어요. 그러면 힘센 놈들이 어느 쪽에 다 달라붙을까요? 예, 머리 쪽으로 다 붙습니다. 엄마 머리 쪽에 가까울수록 젖이 많이 나와요. 엄마 꼬리 쪽으로 갈수록 양이 줄어들거든요. 눈도 못 뜬 돼지 새끼들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인은 결코 평등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집 밟든가 집 밟히든가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개나 소도 그렇습니다. 같이 키워서 한꺼번에 밥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열대로 힘센 놈들이 와서 먼저 먹고 남긴 거를 힘 없는 놈들이 먹는 겁니다. 힘센 놈들은 먼저 많이 먹기 때문에 계속 더 커지고 힘이 세지고, 힘 없는 놈들은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사람이 사는 세상도 슬프지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라고 앉아 있지만 이 교회 문 밖만 열고 나가 보십시오. 이 세상은 철저한 서열의 사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그 서열에 따라, 계급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열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그 권위에 도전해 올 때 권위로 되받아치거나 억누르려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뭐로 가게 될까요?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전쟁으로. 싸움으로, 분쟁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 양반이라 싸움까지는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코트로 가는 겁니다. 수하는 거예요, 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수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개나 돼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고, 지도자들이 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논리로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널 파워로 누르려고 권위로 제압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났겠죠. 칼부림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그는 모든 문제를 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이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온 회중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고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입니다. 민수기 16장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제안을 하자 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자라고 모세가 제안을 했을 때 고라가 이제는 내가 잘못하였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구나, 온 천하에 알려주겠구나, 지도자 모세시여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고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라가 모세가 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확신에 차서 받아들였어요.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확신에 차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고라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는 분명하게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모세가 제안한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겠구나라고 모세처럼 똑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 고라의 편이야 라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 때문에 성전, 홀리 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왔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어왔습니까? 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이러한 착각과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과를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금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이 모든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파워 컨트롤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은 결코 거기에서 없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라가 모세가 제안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자라고 했을 때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었는데, 만약 내가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라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I might wrong. 뭐라고요? 나도 틀릴지 몰라.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에요. 고라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었던 겁니다. 믿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모세인데 말이야. 고라 같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고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공이니까 항상 모세입니까? I might wrong. 나도 틀릴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죄인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저 죄인 용서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고라의 반역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말을 옮겨도 너무 옮겨. 아주 그냥 그 집사님만 나타나면 그냥 쌈딱판이 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말, 분쟁, 없는 말 만들고. 그런데 그분이 강변북로를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 벌을 주셨다. 그런데 그 집사님 병원으로 갔더니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모세예요. 결코 내가 고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엄청난 유혹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민수기 16장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고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다가온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알면서 왜 하십니까? 그 말 하실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에 하나님한테는 왜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 또한 여전히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열어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교회 안에 분쟁이 결코 마침표가 찍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라를 만난 후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16장 12절에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마지막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주먹이 올라갔겠죠. 화가 끌어올랐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다면 수많은 분쟁은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동네는 베트남 사람 아니면 멕시코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가요. 베트남 아저씨 한 분이 운전을 하다가 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옆에 운전을 하던 멕시코 사람이 차선을 넘어왔다고 차를 그대로 꺾어가지고 그 4차선 도로를 막고 유리창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5분 동안. 그 바로 뒤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한국 가시기 전에 이렇게 총싸움 한번 보시겠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베트남 아저씨께서 유리창을 다 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그 상황이 멈추기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난 멕시코 드라이버는 떠났습니다. 어이없었고 답답했겠고 할 말이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냥 그 순간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인맥과 방법을 통해서 저거 잔인하게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게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복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내뱉는다면은 정은이라고 불렀다고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갈겨 죽인 김정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있으면, 지위에 있으면, 내가 파워가 있으면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수기 16장의 슬픈 역사의 반복에 불과하지 않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접경까지 갔다가 다시 머리를 돌려서 방황의 길에 접어들게 만든 그 좌절의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슬픔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 16장 32절로 쭉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음날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그들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재물들을 산채로 다 삼키고 땅을 닫아 버리십니다. 눈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스올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그 250명의 향로를 든 제사장, 그 민족의 지도자들 또한 불로써 소멸을 시키셨습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자들을 가장 낮은 곳,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리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라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또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250명의 족장들 중에도 회중에서 유명하고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만 옳다는 생각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자,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자, 나의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나만 옳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죄악에 동참하게 되고 그의 죄값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광경은 또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과 그를 지지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땅 속의 산채로 매장이 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이 불살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원망했습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군요. 그 불평하던 반역하던 자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도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자신이 지지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족장들을 심판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도 생각되는 너무나 자명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었고, 그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거역하였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심판 또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지도자의 엄청난 죄악으로만 그들 눈에는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지 않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회중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또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당신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또 쓸어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또 다시 그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모세와 아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진중에 엄청난 속도로, 한국 말로는 연병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재앙이 퍼져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고 그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메르스보다도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가, 질병이 진중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의해서, 연병에 의해서, 재앙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80이 넘어 숨가쁜 자신의 형 아론 대제사장에게 향에 불을 붙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뛰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향로를 취하여 백성을 향하여 달려들었을 때, 마침내 아론이 들어서자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게 되자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일 재앙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상처받은 자가 중보자로 서 있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서셨던 것처럼 아론도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말로, 권위로,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항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중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보입니다.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무거운 향로를 들고 숨쉴 겨를도 없이 회중사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제사장처럼 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중보자는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겠죠. 중보자가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채널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다. 중보라고 하지 말고 도고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할지니. 도고라고 하는 말 빌도자에다 고할 고자, 영어로 보면 prayers to God for neighbor, 이웃을 위한 기도, 그것을 도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고가 되었든 중보가 되었든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를 숙청하고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엎드려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오늘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하나님 사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와 국가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고아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과부 된 것 같은 그런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의 권위를 위해서만 서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